성경 말씀 119편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119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비록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룩한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이러한 놀라운 선언의 고백 아래 어떠한 오류도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무오성 또 성경의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영감, 성경의 권위를 고백하는 이러한 우리의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토대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어떤 책을 향해서 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담겨 있고 또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삶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고 성경을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면 심각한 우리 신앙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과 또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전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고백을 해놓고도 이 고백의 무게감이, 이 고백의 엄중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형식적으로 그냥 책꽂이의 장식용으로만 사용하고 성경을 크리스찬들이 가까이 대하지 않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기독교의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형태로 변질되어져 가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 성경을 들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금고에다가 잘 보관해 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찢어질 정도로 닳고해질 정도로 열심히 읽고 또 읽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경을 들고 있고 또 중세 1000년 동안에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부패했을 때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었던 이 교회 역사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중세시대의 1000년과 같이 라틴어로 되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던, 성경에 무지하던, 그래서 멀뚱멀뚱 미사를 구경하고 쳐다만 보는, 성경을 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중세시대의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150년 만에 다시 중세시대의
성경 없는 그러한 신앙, 성경 없는 교회, 성경 없는 기독교로 지금 급속히 그렇게 전락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집에는 성경책이 질비합니다. 핸드폰에도 손에도 성경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까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는 성경책을 없애서 성경책이 너무 비싸서 성경책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책은 너무 많지만 성경에 대한 관심과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의 무지의 시대는 중세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오늘은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러한 사사기서의 말씀처럼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목사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자기네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이 다 다르고 자기네 교단 안에서도 성경 해석이 다 다르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시편 119편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율법을 지켜야, 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율법이 나의 즐겁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그럼 또 그 율법은 뭐냐? 유대주의자들은 백투 예루살렘 시오니즘, 이러한 또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행해야 된다, 구약의 제사를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또 신비주의자들은 이 119편을 읽으면서 율법은 나쁜 것이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복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119편을 읽으면서도 신비주의자들은 환상과 신비체험으로 가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직통계시로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다. 아주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 것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무질서한 성도들, 무질서한 교회들, 무질서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가 지켜왔던 성경 해석의 공교회적 규칙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과연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제사장을 외치면서 성경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열심히 읽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만 두 번째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성도들이 만인제사장을 성경 해석에까지 극단적으로 적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루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성경 해석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하고 성경 해석을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 논쟁이 쉽게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 싸움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게 되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 못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루터의 설교를 듣고 루터의 설교가 해석이 틀렸다라고 꼬치꼬치 따지고 싸우고 문제제기를 하는 성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루터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내가 보기에는, 아니 당신이
만인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이 만인 제사장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교회론에다가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무질서한 교회가 되는구나.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무질서한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루터가 제시한 만인 제사장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 중보서를 파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을 소개한 것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내가 성경 해석할 것이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교회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무교회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교회관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루터는 이렇게 내버려두면 교회가 붕괴하겠다라고 시급히 위급함을 느껴서 루터의 대소유리 문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한 거는 많이 알지만 루터가 그 성경을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준 루터의 대소유리 문답은 잘 몰라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방종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자유는 이건 책임에 해당이 되고 권리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내 멋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규범과 규칙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마음대로 목사 없이도 교회 없이도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성도에게 이성을 허락해 주셨고, 또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교회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도 세워주는 거예요. 또 그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문적으로 평생토록 연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또 목사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배워가도록 그러한 질서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더 전문가인 신학자도 세워주신 것도, 그래서 신학자에게는 특별한 그런 학문의 지혜성을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나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 혼자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건 만용인 것입니다. 이건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대소유리 문답을 작성하고 적어도 신구약을 해석할 때는 이 정도의 사도신경의 핵심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교리 안에서 해석하라라고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교회 이렇게 네 가지를 엮어서 성경의 해석의 공교회적 규칙, 객관적 규칙으로 구성해 준 겁니다. 사도신경은 대략 7개 정도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관련된 그러한 규범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런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기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러한 대소유리 문답의 힌트를 얻어서 칼빈도 제네바 교리 문답에,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도, 소유리 문답에도 똑같은 4개의 구조가 들어가면서 공교회적 해석의 기준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그렇게 구축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 동안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단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단을 배격하면서 적어도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다.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의 핵심 교리는 적어도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한 그러한 신조와 교리 문답의 토대 아래에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준 겁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시대에도 바로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읽었던 것처럼 또 325년의 니케아 신조, 또 더 앞서서는 또 사도 신조, 또 100년 200년 사이에는 디다케라고 하는 또 이러한 초기의 이러한 문헌들 속에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성례와 관련된 이런 몇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교리로 구축이 되었고, 적어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내가 잘 해석했어도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기본 핵심 교리를 벗어났던 삼위일체에서 아리우스 목사는 나는 성경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의 삼위일체를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은 한 분밖에 없다. 일신론이다. 성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피조물이다. 우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아리우스 목사를 여러 번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그 주장을 포기하도록 권면했지만 어거지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너가 아무리 은혜스럽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우리 보편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석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공동체에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단이라는 것이. 그러자 아리우스는 너희들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이렇게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서로 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라든가 이러한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저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종교적인 그런 해석의 싸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현행법으로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그러면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난해진 것이죠. 과연 누구 말이 맞는가? 교파는 수백 가지의 교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로마 가톨릭, 성공회, 또 루터교, 또 우리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 적어도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의 교회도 있고요. 또 이단이라고 하는 그룹의 또 기독교적 그러한 이단들도 있고요. 성도들은 그러면 어느 교파가 맞는 겁니까? 다 자기 교파들이 맞다라고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느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지,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어느 기독교가 훨씬 더 건강한 교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누가 더 잘했는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역사성, 하나는 객관성. 역사성에 있어서 초대 교부로부터 사도들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 이그나티우스라든가 또 이레니우스라든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초기 교부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글들이 남아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의 형태로 2세기 3세기로 넘어옵니다. 400년 되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선 유명한 교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터툴리안부터 시작해서 시릴이라든가 키프리안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등장을 하고, 또 4세기쯤에는 어거스틴의 선생님인 암브로시라든가 또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초대 교회에도 이런 공교회 신조를 객관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성경 해석의 객관성을 띠도록 신조와 교리문답을 만들어준 겁니다.
초기 교회의 그러한 역사성, 중요한 그러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신조, 공적인 신조를 객관성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이단으로 정죄됐는가? 이때의 중요 이단 목사가 누구인가? 사벨리우스, 또 아리우스, 몬타니즘과 관련된 그러한 몬타니우스, 또 마니교회에 속해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웨슬레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몬타니즘의 환상을 보고 쓰러지는 이런 신비 체험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흥이라고 끌어오는 것이에요.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웨슬레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는 이렇게 역사성 속에서 어거스틴이 88개의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역사를 살펴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서 고백한 신조들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또 루터의 대소유리 문답 더불어서 찌빙글리의 67개의 신조, 또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이렇게 사람과 신조가 같이, 그래서 역사성.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분들에 의해서 또 이단이라고 정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세례파. 제세례파에 누가 있느냐면 루터의 적들, 카스타트라든가 민쩌라든가 찌빙글리의 적인 콘트라 그라벨이라든가 제세례파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또 이러한 제세례파의 이런 희한한 성령 체험을 부흥의 그 시대에 이렇게 스콜라적으로 딱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뜨거운 그러한 신앙의 부흥으로 회복시켜준 부분적인 공론원이 있다. 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를 뜨겁게 이렇게 회복시킨 그러한 공로도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도 보는 것처럼 제세례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신성 모독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단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인물을 따라갈 것인가? 역사성. 여러분은 제세례파를 쫓아갈 겁니까? 그러면 저기 기도원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적어도 루터, 찌빙글리, 칼빈, 베자, 낙스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쫓아가는 것이, 이분들의 성경 해석이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그러한 민적, 칼스타트, 콘트라 그라벨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다른 인물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고백한 그 시대의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고백한 그 정통교회의 신조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웨슬레는 자신의 신학은 알미니우스에게 의해서 구축됐다라고 버젓이 그렇게 자신의 일기에 고백을 합니다. 또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단은,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교에는 학교 표에다가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을 표방한다라고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커리큘럼에다 걸어놓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표방합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놓는 것처럼, 이러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를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알미니우스 신조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성과 객관성이 계속 이어서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국 청교도들, 그들이 만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간 삐걱거리면서 결국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존 커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몇 분이 토마스 구딘처럼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다가 빠져나오면서 웨스민스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회중파 교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1648년에 벌써 일찌감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1647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질 때 이민을 간
존 커튼과 뉴잉글랜드의 미국의 회중파도들은 캠브리지 신조를 선언을 벌써 발표를 합니다. 그게 10년 뒤에 영국에서 1658년에 존 오웬 토마스 굿인에 의해서 결국 사보이 선언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존 오웬이 궁정 목사로 있으면서 영국 장로교 청교도들 의회의 구성원이었던 분, 참여하고 같이 협조했던 목사님들, 또 의회원들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회중파 목사들과 회중파를 추구한 의원들만 크로멜 장군 곁에 남으면서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군주제가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영국의 역사에 홍역을 치릅니다. 그래서 나중엔 크로멜이 자기가 왕까지 되려고 하자 존 오웬이 아차 싶어서 왕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나중에 존 오웬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한편으로는 참으로 좋은 책들도 있지만 그분의 또 다른 역사의 흑역사와 단점은 장로교 목사님들과 장로교 의원들을 크로멜과 연합해서 궁정 목사가 되어서 장로교를 핍박하고 장로교를 쫓아내고 결국 크로멜 중심의 회중파 교회를 영국에 구축하는 그러한 또 장로교를 핍박했던 이런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를 쫓아가고 사보이 선언을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웨스민스터 신조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런 회중파 청교도를 소개하는 이런 로이드 존스를 소개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장로교를 핍박했던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교회사 책만 조금만 읽어도 수없이 소개가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적어도 우리는 또 1900년도로 1800년도로 구 프린스턴, 워필드, 하치, 메이첸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 프린스턴, 그리고 그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공신앙 고백으로 선언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학하신 분이 박형룡 박사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구 프린스턴이 심각하게 결국 자유주의화되었고 장로교 목사님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오죽했으면 학교 이름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선언하기 위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라고 그렇게 학교 이름을 정할 정도로 적어도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공교회적인 그러한 신조에 입각해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러한 목회자를 길러내겠다. 그래서 메이첸, 반틸, 머레이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학교를 시작했고 그때 유학하신 분이 박윤선 박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 프린스턴에서 선교사로 일본에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일본의 교회를 시작했던 고베 신학교라고 하는 이제 신학교에서 저희 선생님인 저희 교단의 또 이러한 선생님이신 조선만 박사님이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그렇게 북장로교회 구 프린스턴의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칼빈주의라고 하는 바빙크, 워필드, 또 카이퍼 이런 분들의 역사성, 그 다음에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이후에 400년 동안은 그런 걸출한 신조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장로교회도 140년 동안 지금까지 1907년에 그렇게 동로회가 조직되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지켜온 것처럼 여전히 목사 안수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고 두 번째는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복종하겠습니까? 성경의 이 모든 교리를 총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33개 조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종, 잘 믿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신칭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합동 측에서 웨스트민스터 너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수정하라라고 그렇게 버젓이 개혁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7장과 19장이 너무 율법을 강조했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칭의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아마 올 9월 달에 헌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합동 측이 금이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 측이 앞으로 1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가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00년 동안 모든 목회자들이 장로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선언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지난 400년 동안 우리 장로교 보수주의가 지켜왔던 가장 훌륭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가장 또 바르게 표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신실하게 마음으로 받아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근본적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은 역사성과 객관성을 통해서 적어도 그 목사님이 칼빈과 낙스와 어거스틴과 이런 역사성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제됐던 그런 목사님들 책을 자꾸 성도들 읽으라고 추천하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끊임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입각해서 또 우리 종교개혁 신조에 입각해서 설교해주고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성경 해석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설교 해석이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잖아요. 창세기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순댓국 피가 들어가는 음식도 안 먹습니다. 남의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피를 먹는 거라고 해석을 해서 수혈도 거부합니다. 수혈을 거부하라는 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자기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수혈이라고 하는 현대 의학의 문명의 방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어거지인 것이죠. 문자대로 하려면 수혈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경 해석이 잘못되니까 반배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군대를 거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평생에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서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 솔로몬, 다윗 부인이 많지 않았느냐? 부인이 많은 게 하나님의 복이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몰몬교. 모든 문명을 거부합니다. 마차 타고 다닙니다. 촛불 켜놓고 다닙니다. 혁대를 문명이라고 거부합니다. 멜빵을 메고 다닙니다. 원시 사회에 왜요? 구약이 농경 사회의 문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년, 4,000년 전의 기록이니까. 이렇게 또 구약의 다양한 기적들을 쫓아다니면서 샤머니즘, 미신의 행동들을 합니다. 또 경건주의와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개혁주의 안에도 청교도들 안에도 엄격주의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적용을 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끊어버리는 여호와 증인들과 같이 모든 세상의 문화를 거부해버리는, 또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아이를 때려서라도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몽둥이로,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약속 시간 조금 늦었다라고 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한 종교적 폭력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의 피해 가족들이 그 유명한 교수가 청교도의 3대 유명한 교수입니다. 버젓이 교수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청교도들은 다 그렇게 애들 때린다라고, 뭐 때리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게 왜 종교 폭력이냐라고, 더 맞아야 된다라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교도도 장로교 청교도를 하는가, 회중파 청교도를 하는가, 침례교 청교도를 하는가, 제세례파 청교도를 하는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도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하는가, 아니면 회중파적 개혁주의를 하는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이런 극단적 이원론,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결혼을 폐하고 음식을 금지하게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사람들 결혼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면서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부부의 생활을, 부부관계를 못하게 합니다.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해석의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역사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억지로 푼다라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결국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어거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자기가 성경 해석한 그 칼날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전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위험성을 벌써 지적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은혜스럽게 읽었어도 그 성경 해석이 2000년 교회사의 역사성과 객관성에서 어긋나게 되면 내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사사로이 풀려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원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개인이 그렇게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영감에도 이 본문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또 역시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한 개인이 혼자 독자적으로 그 모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항상 공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공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근거 구절로도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 해석해놓고 자기 혼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독교 2000년 역사와 또 그 객관적인 공적 신조와 맞는지를 잘 살펴가면서 성경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목회자들은 이런 훈련을 마치 사관학교에서 들어가서 훈련받듯이 아주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들끼리 앉아놓고 반론을 시키면서 이단적인 주제를 탁 던져놓고 왜 이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서로가 벌이도록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통 우리의 기독교적 교리와 신조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단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쌓아가면서 내 해석이 신조와 역사성과 객관성이 맞았을 때는 올바른 해석인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가고, 또 내가 잘못 해석했을 때 객관성이 틀려버리게 되면 속히 포기할 줄도 아는 이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목사가 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국 신조를 부정하고 자기 해석이 더 우월한 것처럼 고집을 피게 되는, 지금 오늘 기독론의 이신칭의에서 최근에
논쟁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특정한 신학자 한 분 때문에 결국 웨스트민스터를 수정하라라고까지 이렇게 그 제자들이 결국 변질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사태에 벌어지는 것이. 그럼 그분들이 틀렸겠어요? 웨스트민스터가 틀렸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지난 400년 동안 그 걸출한 교단들이, 걸출한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수정을 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우리 헌법에 있는 고백처럼 아무리 들여다봤어도 수정할 부분이 없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라고 400년 동안 그렇게 고백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해서 수정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안심하고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2000년 사이에 처음 깨달았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율법론은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했고 복음이 약하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수정돼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것이, 그건 억지로 푸는 해석인 겁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해석인 것이. 자, 우리 종교개혁은 이제 이 역사성과 객관성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오직 성경의 그 성경의 표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그 난해 구절을 본 것처럼 어떤 구절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조금 설명하지만 다른 쪽에서 또 얼마든지 풍성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문답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전체 성경에서 가르치는 7개의 교리 안에서 항상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 본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요약본을 갖고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었던 이 흐름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성경인 7개의 교리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신론에 대해서 재미있게 읽었어도 삼위일체를 어긋나게 읽으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섭리론이라든가 작정론을 어긋나게 읽었으면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속히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읽었으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체 모든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또 어느 부분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의 어떤 공로와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방식인 겁니다. 여전히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들이 잘 사용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균형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1장 6항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런 성경 해석의 규칙까지 소개합니다. 1장 6항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결정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전체 성경의 핵심 교리는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OX로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문맥을 쭉 읽다 보면 그 문맥의 결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유아세례, 성경에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성경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성경에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언약의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셨고 구약의 아브라함과의 그 과정을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 용어로 그렇게 구축한 겁니다. 뭐 자연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첫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
공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행위 언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표현해도 약점이 있습니다.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요약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렇게 표현한 가능한 것처럼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언약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건전한 필연적인 추론적 해석, 이걸 추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추론적 해석. 세 번째,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사용하셨던 환상, 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영감은 아니더라도 그 성경을 읽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교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추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주일 성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몇 번을 예배드려야 되는지,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되는지, 몇 시간 동안 예배드려야 되는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세 번째, 양심적 법칙.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지도자들이 양심적으로 덕스럽게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본성의 빛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이 이걸 사용할 때는 기독교인의 양심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양심의 사려 분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 양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무슨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신비주의 단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양복을 입고 갈까요? 내가 오늘 캐주얼을 입고 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자가용을 타고 갈까요? 그랬다가 자가용을 타고 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대중교통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려고 나에게 자가용 타고 가라고 음성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가는 맞을 때도 있지만 99%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투자를 했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항상 성경의 원칙을 따라, 그 다음에 성경의 추론적인 법을 따라, 그 다음에 양심적에 있어서는 공적인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고, 지극히 사적인 여러분 개인의 집안일들은 부부가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양심적으로 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도 하나님 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휴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매불망 여름 수영장 가고 싶어서 휴가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저기 설악산 가려고 했는데 설악산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 산사태가 났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못 가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화 되고 미신화됩니다. 상식적으로 홍수가 많이 나고 산사태 위험이 있고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라 그랬다고 갑니다. 갔다가 산사태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려 분별로 판별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해석의 법칙, 문자적 법칙, 추론의 법칙, 양심적 법칙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고백에서 표현하는 것과 우리가 통상 조직신학에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교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7항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보세요. 성경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나 신학자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 또 중요도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또 그렇게 비중 있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좀 덜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더 중요하기도 하고, 만약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면 이거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그러나 어떤 주제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대 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지, 무슨 또 환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수단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글을 읽을 때는 글자를 익혀야 되고 학문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읽기, 쓰기, 이런 일반적인 학문적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면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9번 구항 같이 읽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는 말을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경 해석은 고고학이라든가 외경이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유대 문헌회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성경 스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이 조금 난해하고 그러면 완전한 의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여러 명확한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유비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경 유비의 원칙, 유비, 같은 종류끼리 비교해 보다. 종류할 때 유자에다가 비교하다 비교자를 써서 같은 종류의 그러한 주제를 모아가지고 삼위일체를 말하는 구약, 삼위일체를 말하는 신약의 같은 삼위일체 종류를 모아가지고 비교해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교하면서 모아가지고 모든 성경을 그 주제 아래 모아보라는 거예요. 성경 유비의 원칙.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7대 교리라고 하는 신앙의 규범 아래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선조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대략 7개의 교리로 그렇게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신앙 유비의 원칙, 우리 신앙 고백의 규범이 되는 핵심 교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 유비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유비의 원칙, 7대 교리와 비교하는 신앙 유비의 원칙,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성경 유비의 원칙,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모든 성경을 읽어내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엔 가장 핵심된 교리들이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핵심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라는 것이. 또 이렇게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이렇게 성경 유비의 원칙, 신앙 유비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들과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한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와 미신적인 이러한 경건주의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신앙의 규범에 대해서, 생활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성령께서 성경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에서 중요한 전치사를 3개 썼어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우리가 5항에서 본 것처럼 성경과 함께 성경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with, by, in,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전치사를 쓰면서 성도들은, 교회는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과 함께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살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3분에도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 2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 이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7대 교리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관련되어서, 이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십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은 7대 교리와 기독교 윤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그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할 때 항상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2 스위스 신조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구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고 순수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나온 성경 해석이라야 전통적이요 참되다. 기록된 부분 본문의 언어적 본성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비슷한 구절과 단락들, 서로 다른 구절들이나 단락들, 많은 구절들과 단락들 및 보다 더 명백한 구절들과 단락들을 상호 비교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사랑의 규범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크게 공헌하는 성경 해석이라야 정통적이고 참되다라고 주장한다. 성경 유비가 나오죠. 다른 단락과 구절들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신앙과 사랑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유비의 원칙, 이게 정통적이고 참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자기 은혜 받았다라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는 이게 참된 해석이다라고 어거지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풍성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문법적 해석을 우리 좀 한번 실천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문법적 해석을 잘 하세요.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동사를 명사, 형용사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동사의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결론이 뭘까요?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5개를 하라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만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엉뚱한 걸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단체들은 가라라는 것만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도 정확하게 국어 공부를 할 줄 알면 우리 한글도 조금 분별이 돼요. 다, 냐, 지, 오, 라. 이게 명령이고 동사형의 그 조사들이에요. 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해라, 먹으시오,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서, 니, 고 이런 것들은 꾸며주는 용어들이에요. 자, 하람아
가서 예?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뭘 물을 가져오라든지 연필을 가져오라든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모든 적 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은 명령형인데 삼아 이러면 약간 이게 명령 같기도 하고 꾸며주는 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삼아 나에게 데려와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꾸며주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쩌라는 거예요? 직분을 줘. 그 다음 말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고는 결론이 아니에요. 가르쳐라 이러면은 명령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오라 이런 조사가 붙어야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이러면 꾸며주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졸업을 시켜라 이러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이러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지키게 하라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잘못 번역이 됐어요. 지키게 하라가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킹제임스 번역이라든가 NIV 비교해가면서 보세요. 킹제임스가 그래도 고전 번역으로 훌륭한 번역으로称성이 되는데 킹제임스 정도도 가라라고 본동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핵심 결론이 2개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언어는 지키게 하라가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엉뚱한 쪽으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헬라어 사본에는 제자를 삼아가 결론입니다. 핵심 동사고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 쉽다라는 게 ing로 되어 있고 분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 꾸며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건 보조 동사구나. 꾸며주는 말이고 본말이 아니구나. 그런데 아쉽게 가라, 제자를 삼아라 2개가 본동사로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망가뜨린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범사에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되기로 또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뒤에는 희망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앞에는 핵심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내 영혼이 잘 되면 조용기 목사가 이거를 이프절로 조건절로 바꿔놨어요. 삼박자 축복을 그래서 주장한 겁니다. 순복음교회 그러면 삼박자 축복이 유명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부자가 되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해보면 가난하고 병자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조건절은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다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럼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건문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프절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원문도 뭐뭐처럼 이렇게 등이 접속사와 같은 이렇게 뭐뭐처럼 내가 엄마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내가 엄마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망을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지 똑같은 그런 대등한 구절이 아니에요. 또 조건문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내용원이 잘 되는 것처럼 나머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 역사적 해석. 우리 창세기 38장 8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단어, 글자, 문자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역사적 해석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와 성전과 이런 모든 그러한 구약의 의식법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구약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구약에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아들을 낳고 죽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물려서 그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형이 죽었는데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성관계를 하다가 자기 자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땅에다가 바깥에 사정을 해버린 것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괘씸해가지고. 그러나 이걸 오늘 우리 현대의 가정 결혼법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간통죄에 준하는 그런 심각한 윤리 도덕 가정의 붕괴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형수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낳아줍니까? 큰일 날 상황이죠. 구약에는 있지만, 성경에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는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아주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짐승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이라고 이런 아주 엄중한 그러한 살인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말렉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 없어요. 아프리카 족속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식민지 정책을 할 때에 정복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그 17세기, 18세기 때 이런 해석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민족적으로 핍박하는 정당성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말한 건데 백성들은 여전히 건물 성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약의 성전과 의식법들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구약을 해석할 때에 이런 역사적인 수단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걸러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신학적 해석.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지난 기독교 강요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7대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교리가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 해석할 때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6절 계속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분명히 이성 일인격 예수님의 인성의 고유성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파나 유티커스와 같은 인성이 흡수가 돼서 신성화돼서 편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흡수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는 이러한 분파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문을 스르르 통과해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통과해서 오사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냥 오사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는지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인성의 고유성, 먹고 마시고 인성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을 통과해서 오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더라. 그렇지만 기적을 일으켜서 문을 깨트리고
천사가 문을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 1인격을 고민하면서 이 해석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의 해석은 달라져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28절, 삼위일체와 이성 1인격을 고민하면서 읽어보세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같이 읽으세요.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성자가 성부를 떠나서 저 멀리 막 왔다 갔다 그러는가요? 그러면 성자는 더 작으신가요? 이러면 이단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고 한 본질을 가진 신성을 가지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그러나 그 위격과 인격이 서로 다른 분이에요. 그렇지만 신적 그 성질은 동일하신 것이. 그래서 성자와 성부도 영원히 무소부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인성이 그렇게 계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분리가 되지 구별은 되지만 삼일체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돼서 각자 따로따로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도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보냄을 받는다. 그러니까 분리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떠나서 멀리 어디로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언어로 보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온 우주에 항상 함께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생각해서 성령의 어떤 구약과 다른 신약의 새로운 그런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 민족에서 여러 민족에게로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 계시는 것처럼 신약에 새로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없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다가 큰 역사를 하니까 마치 안 계시다가 이제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항상 가득하고 항상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이렇게 성경은 교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만이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적 해서, 역사적 해서, 교리적 해서. 자, 오늘 본문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33절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성경 해석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을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벼운 표현들은 좀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서 좀 더 어려운 표현들만 또 몇 가지 집중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첩경으로 주의 말씀을 빨리 실천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십계명을 벗어나는 그러한 탐욕을 향치 말고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고 십계명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이 번역이 주를
경외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소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읽어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신비체험과 환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들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왜 배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힘을 내어서 배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단히 깨닫고 배우려면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가족들하고 함께 읽고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강의 설교하고 또 오후에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교리 공부도 하는 거고, 이렇게 다각도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영화 2시간, 3시간, 뭐 지난번에 아바타 새로 나왔는데 뭐 3시간씩, 그런데도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뭐 5분 지난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휙 지나가잖아요. 성경은 어때요? 성경도 그러셔야 됩니다.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지 성경을 잘 해석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내가 주의 율 항상 영영이 끊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해 두면 불신자인 가족들이 혹시라도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막힌다든가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영영이 끊임없이 사모하고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내 손에 들고 그렇게 묵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되뇌 이겨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은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을 성경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성경을 읽으면 다시 또 위로가 돼서 힘을 내기도 하고, 뭔가 자꾸 샤머니즘 맞고 이상한 환상 보고 그래야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러면 신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오고 위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갑자기 여러분에게 누구야 이렇게 사무해라 사무해라 구약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또 애를 쓰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46절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건 생활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또 여러분의 국가 정치에 있어서도
위정자들하고 국가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저항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절에 국가가 교회 예배를 방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 국가의 정치와 또 직장과 사회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입장과 목소리들을 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국가 사회와 관련해서 저항하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동성애가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이유로 전도를 못하게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중국처럼 너희끼리 예배드리는 건 허락한다. 그러나 바깥에 타인의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게 중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는 건 상관 안 해요. 외국인들이 와서 호텔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건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전도지를 내면 잡혀가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 앞에서 주의 증거를 우리가 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싸워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동성애가 허락이 되면 가정이 붕괴가 되고, 크리스천 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에이즈보다도 더 1000배 무서운 바이러스, 성병과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수도 있는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사들은 경고하기도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에 창궐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 국가 사회 정치와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기독교 윤리를 펼쳐내야 되는 그러한 막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또 그런 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성경 적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머지 한 번 더 다루지 않은 이제 나머지 119편들을 이제 자세히 읽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